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마라톤은 아니더라도 장거리 달리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단축 어쩔 수 없이 뭐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고 해야만 되는 상황이어서 단축 마라톤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킬로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보통 한 20킬로 정도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단축 마라톤도 뛰다 보면은 이제 조금 지나면은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하고 호흡이 맞지를 않으니까 조금 한 3킬로 정도까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지나가면 호흡이 막 너무 고통스러워집니다.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호흡이 이제 좀 편해지죠. 편해지면서 이제 쭉 갑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보면 반환점을 돌고 이제 가다가 보면은 다시 완전히 체력이 고갈이 되는 지점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이 막 희미해지고, 그걸 암흑 구간이라고 하는데, 정신이 막 희미해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런 때가 옵니다. 정식 마라톤이 42.19km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식 마라톤도 30km가 넘어가면 보통 이제 거의 모든 선수들이 체력이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뭘로 뛰기 시작하냐면 정신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정신력으로 뛰고 있다가 30km부터 이제 한 35km 정도가 마의 구간입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가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뛴 게 아까워서 포기를 못하고 이제 계속 뛰게 됩니다. 그래서 35km로 넘어가면은 포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결승점이 이제 가까이 오면 한 2km 정도 남으면 힘이 없어야 되는데 저절로 또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 이제 결승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더 이제 스피드를 내게 됩니다. 이제 뭐 이제 더 이상 뭐 체력을 남겨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마라톤이라고 한다면 42.195km면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천국까지 가는 그 기나긴 경주를 하고 있는데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건가? 아니면은 암흑 구간에 들어와서 지금 정신이 혼미해져 있는 상태인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그 이름대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특징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히브리 성도들이 다 한결같이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도중에 막 지쳐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그 금요일 날, 아니구나. 지난 월요일 날, 이제 김종현 강도사랑 같이 한번 그 세미나에 갔다 왔습니다.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금요철야 때 이제 김종현 강도사님이 한번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강사가 이렇게 청중들이 앉아 있는데 청중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이제 그런 질문을 하니까 저는 이제 막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무슨 답을 원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초도 안 돼서 0.2초 됐을까? 바로 나온 답이 있습니다. 누가 이제 어느 여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힘들어요. 교회에 나오면 어떠십니까? 이렇게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질문을 했는데 바로 나온 대답이 힘들어요. 기뻐요라는 대답을 요구를 했던 건지 아니면 즐거워요 뭐 이런 대답을 하면 더 상황에 맞았을 것 같은데 그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힘들어요. 속에 있는 마음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 성도들이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람이 지칠 겁니다. 어떤 때는 교회 일이 너무나 과중해서 많은 일이 있어서 지칠 수도 있고, 또는 아무리 내가 앞을 나가려고 해도 앞이 보이지가 않아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해야 되는 것이 그 참여, 우리가 믿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신앙을 지켜난다는 것은 동일하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값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가 어떤 때는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들은 내지 않는 세금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직업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미움을 사서 승진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사회적인 대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그 사이에 끼고 술자리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세상 모임에서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세상 모임에 가서 교회 얘기 자꾸 하고 신앙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왕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왕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시간적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절대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무엇이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싸움이라고 합니다. 싸움 또는 경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이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그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격려하는 말씀인데, 특히 이제 이 앞부분에서 12장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선한 싸움, 이 경주를 지속하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하는데 세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지치고 힘든 신앙생활이 좀 더 기쁜 생활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처음 배치받은 것이 중화기 중대입니다. 중화기 중대라는 것은 이제 박격포, 81mm 박격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군대에서 쓰는 무기 중에서 제일 무겁습니다. 박격포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3등분해서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군장을 메고, 그 다음에 이제 쫄병이었으니까, 쫄병은 이제 포판을 맵니다. 포판은 아무리 매도 자세가 안 나옵니다. 이게 이쪽으로 기울고 저쪽으로 기울고 자세가 안 나오는데, 그 포판을 그 위에다 메고, 한쪽 손에는 포탄을 듭니다. 포탄을 들고, 이쪽 손에는 겨냥대를 들고, 그럼 총을 못 들지 않습니까? 총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목에다 그냥 냅니다. 그리고 가면 무게가 한 5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kg 정도. 제 체중에 제 아담한 사이즈에 50kg를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근데 훈련이라는 거, 군대 훈련이라는 것이 여러분 별게 아닙니다. 군대 훈련이라는 것이 걷기입니다. 걷기. 맨날 이동합니다. 여기서 저기로 가라 그러면 그리로 가고, 또 거기서 절로 가라 그러면 가고, 이제 계속 걷는 것이 이제 주된 훈련인데, 그렇게 이제 몇 킬로를 걸어가다 보면은 정신이 아득아득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오르막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싫어서, 오르막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 이후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오르막만 보면 가슴이 뛰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겁이 나서 가슴이 뛰면서 식은땀이 나는 증세가 한동안 제가 계속됐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네? 걷기가 제일 힘듭니다. 걷기가.
왜 그러냐면 달리기는 아무리 지독한 사람도 1시간 이상 뛰게 안 합니다. 그 마라톤 같은 거 빼고. 그런데 걷기는 죽을 때까지 걷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걷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걷는 것이.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지금 벌써 끄덕끄덕 하시는데 옛날에는 육군은 무조건 100km 행군을 해야 됩니다. 100km 행군을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거기다 포까지 메고 하면 정말 제가 이제 많은 유혹을 느꼈는데 어떤 유혹을 느끼냐면 이제 군인들이 보통은 그냥 길로 안 갑니다. 포장도로 안 가고 포장 길로 갈 수 있는 것도 산길로 가게끔 합니다. 산길로 가다 보면 계속 그 유혹이 갈등이 느껴집니다. 야, 여기서 내가 삐끗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낭떠러지가 보이면 막 떨어지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후송을 가지 않습니까? 후송을 가면 좀 실수가 있으니까 한 달이라도 실수가 있으니까 계속 그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 12장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내, 참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고 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2절에 보면 참으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은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참음은 이렇게 인내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화기 중대에서 이제 횡군을 하다 보면 옆에 이제 꼭 처음에 이제 쫄병이니까 옆에 이제 고참이 따라 붙습니다. 고참이 따라 붙어서 낙오를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뭐 안 가려고 그러면 그 겨냥대로 막 찌릅니다. 막 찌르고 끝까지 뭐 질질 끌어라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포를 나눠서 들고 가니까 내가 빠지면 포를 한 대 못 씁니다. 그래서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옆에서 계속 고참이 격려의 말을 합니다. 야, 할 수 있어. 다 하잖아. 너도 할 수 있어. 걸어. 조금만 참아봐. 저 앞에 다 보이잖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자, 지금부터 우리 10걸음만 더 가자.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지금 아주 똑같이 그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들이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앞에 우리 바로 11장 39절에 보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고 우리에게 허다하게 둘러싸이는 증인들인데 그 사람의 특징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입니다. 3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상한 말을 지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은 못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11장의 그 앞에 11장에 한번 쭉 보십시오. 이제 아벨부터 시작했고 쭉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받았는데 이런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말을 듣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녹은 죽지 않게 되고 노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수에서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약속들은 못 받습니다. 어떤 약속들일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눈으로 보고 상속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냐면, 나 받은 바와 진배가 없어. 기뻐하면서 심지어는 조롱하고 채찍질을 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혀도, 환난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여러분, 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증인들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믿음의 손자들은 우리와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잘 들으십시오. 그들 자신이,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경기장입니다. 지금 이 1절 끝에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증인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구름 같은 무리들이 그 경기장에 가득 채우고 앉아갖고 이겨라, 와, 잘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 똑같이 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옆에 있던 고참이 얘기하는 것이, 다 하잖아,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증거를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심지어 본토 가족 친척까지 다 버리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살지도 못하고 다시 또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받는 그 약속을 성취하지도 못했지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끝까지 경주를 해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해내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런 삶을 살았고,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고, 또 모세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참을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위로를 받게 하고 또 격려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질게 살았구나. 요셉을 보니까 10몇 년을 감옥에서 살았구나. 그래도 참았구나. 다윗이 그 도망을 그렇게 다니면서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그 시련들을 다 이겨내는구나. 모세는 그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해냈는지 우리에게 스토리텔링을 해줍니다. 아주 소상하게 잘 얘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것이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외에도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우리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고 서로를 격려하게끔 합니다. 힘내. 김 집사 힘내. 나도 힘들 때가 있었어. 조금만 더 가봐. 10걸음만 더 갑시다. 이 집사님이 저런 상태에서도 버티는구나. 저 박 집사님은 너무나 힘들 텐데. 어떻게 견디지? 저래도 견디는구나.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찬스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거들을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여기 있어. 이거 봐봐. 증거가 있어. 따라와. 여기 너한테 증거를 줄게.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증거를 받았고 우리들도 그 증거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봐라, 이게 내가 만든 세상이야. 얼마나 멋지니?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줍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믿음의 동료가 와서 격려를 하고 힘내.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힘을 내서 또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많은 증거들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1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바벨도 막 들고 그렇죠.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쌀가마를 끌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시합을 대비하기 위해서 강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 야구 선수들도 이제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배트에다가 링을 끼워서 그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링을 끼워가지고 무거운 배트를 막 스윙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속도에 이제 적응을 해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 연습 타석에서 그렇게 막 하다가 실제 타석에 가서도 그 링을 뽑지 않습니까? 뽑죠. 당연히 뽑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 수영 선수들이 0.1초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몸에 있는 털들을 다 깎지 않습니까? 솜털이라도 다 깎아버리고 군살도 뺍니다. 군살도 제거하고 필요한 근육만 딱 남기고 나머지 다 제거합니다.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 산행을 가면서 여러분 많이 가보셨죠? 산행을 가다 보면 이제 높은 산을 가다 보면 무겁습니다. 배낭이 무겁고 내 몸이 무겁고 그래서 이제 짐들을 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저거 빨리 버려야 되는데 버리고 싶은데 아까워서 버리지는 못하고 그냥 가지고 가자 그러면서 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도 오늘 자꾸 군대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떠나기 전에 군장 검사를 합니다. 그 안에 제대로 군장을 쌌는지. 왜냐하면 우리들이 무거운 거 다 빼거든요. 무거운 거 다 빼고 솜털 같은 거 그러니까 가볍게 생긴 거 그런 거 막 집어넣어서 빵빵하게만 만들고 안에 이제 그 천막 같은 거 되게 무겁습니다. 그런 거 이제 다 빼버리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군장 검사까지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수통에 물을 담아 갖고 가야 됩니다. 근데 물이 무겁지 않습니까? 수통에 가득 담으면 제 생각에 그것만 해도 한 1kg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거우니까 그 1kg도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빨리 먹든지 버리든지 먹는 척하면서 막 버리고 흘리고 일부러 가볍게 하려고. 오래 걷다 보면은 아주 작은 것도 천근같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점점 이제 뭐가 많아집니다. 쌓이는 짐 때문에 요즘에는 보니까 미니멀리즘 해가지고 집 아주 간소화하기 이런 운동도 하고 있던데 제가 이제 선교를 떠날 때 이제 그때도 원래 이제 집이 없었으니까 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일 먼저 이제
곤란했던 게 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다 이제 학교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이제 이란으로 갈 때는 규정 키로수가 있으니까 20kg인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걸로 다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란에 가서 제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란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는 짐을 싸는 방법이 틀립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정착민이라 갖고 뭐든지 다 필요합니다. 절대 안 버리려고 그럽니다. 언젠가는 내가 저걸 써먹고 말리라. 그리고 모아둡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행 갈 때도 이 사람이 정착민인지 유목민인지 보면 압니다. 이 트렁크 보면 압니다. 트렁크 보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막 뭐든지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을 가져갑니다. 다 넣어서. 근데 이란 사람들은 유목민이라서 그런지 한 일주일 여행을 가도 요만한 가방을 가져갑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야, 요것만 가져갖고 어떻게 일주일을 버티지? 저는 막 트렁크를 가져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틀립니다. 여러분 집에 물건을 쟁겨 놓아도 좋으신데 신앙생활은 틀립니다. 심플 라이프를 사셔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고 있는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힘들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다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옛날 헬라 사람들은 경기를 할 때 그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 벗고 완전히 나체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나서부터 그런 목록들이 하나씩 생깁니다. 이건 버려야지. 처음에 제가 이제 내려놓기, 이거는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 그렇게 재미있던 친구들, 저건 내가 버려야겠구나. 그런 친구들이랑 더 이상 어울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술 먹고 놀아야 되는데. 또 이제 뭐를 버리기 시작했냐면 제가 참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막 CD도 엄청 많고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거 버려야겠구나. 내가 이제 사역을 하려면 이런 것이 다 짐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음악은 좋아하지만 듣지는 않습니다. 아주 자유로워졌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있었는데 이것도 아니구나. 버려야겠구나. 요즘에는 이제 텔레비전도 내려놨습니다. 아니구나 이것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쓸모없지. 그래, 이건 짐일 뿐이야. 내가 장거리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건 짐이야. 정말 힘든 것은 제가 꿈이 많았습니다.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고, 그런데 그걸 버리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내 꿈을 버리는 것이. 그래, 이건 내 꿈이잖아.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 내 꿈이잖아. 나 버려야지. 포기해야지.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여러분들도 그래, 내가 좋은 차를 꼭 타봐야지. 내가 좋은 집에 한번 살아봐야겠는데, 그런 거 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챙기는데 그렇게 요긴하게 쓰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마태복음의 13장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살려고 합니다. 집도 팔고 옷도 팔고 차도 팔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그것도 팔고 심지어는 뭘 내려놓아야 되냐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그것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섬길게요. 그것도 다 파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다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몇 개는 안 팔아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다 파는 겁니다. 다. 이 무거운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압박하고 하는 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 군대에서 막 그렇게 낑낑거리고 가면 고참이 옆에 있다가 막 도저히 이제 봐주기가 힘들면 그 포탄 줘. 내가 들고 갈게. 그럼 내가 또 내려놓고 이것도 겨냥 때도 줘. 야 김일병 네가 들어 임마. 그러면 이제 주고 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려고. 여러분께서 이제 저를 그 부족한 저를 목사로 이제 청빙해 주셔서 참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런 것도 압박입니다. 제가 참 잘해야겠다. 그것도 저한테는 짐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언제 제가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 하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씩. 그리고 점점 여러분의 삶을 심플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산길을 가다 보면 돌뿌리도 있고 나무 뿌리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바로 엎어지고 또 그 뿌리 같은 게 얽매기도 하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다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약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얽매인다는 뜻이 교묘한 함정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탁 걸리면 우리가 중심을 잃고 발목을 잡혀서 쓰러지는 겁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부정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나병에 대해서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병이 중요한 것인지. 이 나병은 일종의 피부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그 나병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나병이 의미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재발하고 피부병이 그렇습니다.
이 나병과 관계된 것은 그 레위기서에 보면 다 버리게 하는데, 심지어는 앉았던 자리도 버리라고 합니다. 다 버려, 다 버려, 다. 죄의 요거만큼이라도 관계된 거 있으면 버려.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버리라. 죄는 버리라고. 다 낫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제사장이 와서 또 검사를 합니다. 혹시나 해서. 이렇게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누룩은 아주 그 양이 작다고 하더라도 그 반죽이 들어가면은 놀랍게 퍼져나갑니다. 제가 이제 고린도후서 전서 말씀을 읽어드리면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분명히 죄인 줄 아는데 사람들이 그 죄를 버리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고, 그 죄가 우리의 탐심을 만족시켜주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아주 짧은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버리기가 싫은 겁니다. 그 죄를. 그래서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뭘 버리기 시작해야 되냐면, 우리의 탐욕을 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 버리라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을 그냥 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눈 질끈 감고 그냥, 야, 이것도 버려. 버리고 할 것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참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참음으로, 인내로. 그 인내라는 것은 믿음이랑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데, 그래서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11장에 나오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인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예도 없습니다. 다 인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격려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력한 공고의 말씀이 있는데 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표본이 되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시발점, 믿음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또 믿음을 완전케 하는 자, 성취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믿음의 시작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의 완성도 곧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해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나왔겠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욥이 그 어려운 고통을 어떻게 통과했겠습니까? 4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해답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죽는 그 순교를 했는데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리는 사건이, 그래서 이제 막 죽어갈 때 들여 올려진 것이 있습니다. 놋뱀이 들여 올려졌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달리는 이 경주의 완성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냥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 저기 계시지 하고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믿음으로만 사신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3절인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또 다시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를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는데 무엇으로 행하셨냐면 믿음으로 행하셨고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명확한 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인내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데, 창조주, 여기 이제 2장 13절에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죽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인내를 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를 인내로 이루어내십니다. 얼마나 참을 수가, 대단한 인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끝까지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서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라고 아무리 유혹을 해도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인내가 바로 저기 있는 2장 13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실증하는 인내입니다. 시편 1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니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고 예수님은 믿음의 끝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는 풍랑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에서 눈이 떨어지자마자 그 풍랑 속에 파묻히고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눈이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의 급류 속에 휘말려 들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격려입니다. 잊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 저 앞을 바라봐. 그러면 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12장 12절과 1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무릎을 다시 세우고 쓰러졌었는데 이제 일어나서 무릎을 세우고 피곤한 손이지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버려도 되는 것이 있는지 보고 있으면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주위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힘내 격려를 받으면서 또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몇 킬로 남으셨습니까? 42.19의 그 기나긴 마라톤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몇 킬로 남으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조금밖에 안 남은 사람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힘내십시오.
35kg 넘어가면 탈락자가 없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